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28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되 지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니라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노후 준비 얼마만큼 하셨나요? 네.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데. 얼마 정도 이 노후에 조금 여러분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주변에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20대, 30대와 조금 제 40대가 좀 차이 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20, 30대라는 노후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 말이어서 제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비로소 노후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나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연금 걱정하고 펜션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꼭 그 한 사람의 펜션 전문가가 나와서 앞에 이 펜션들을 쫙 설명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자유 시간을 갖는데요.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제가 그런 세션에 좀 참석해서 귀를 쫑긋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노후 자금을 얼마 정도 준비하면 만족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현금으로 100만 불 정도, 그리고 일정 정도의 부동산을 노후 자금으로 모았다면 그 사람은 은퇴가 아니라 뭘까요? 금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더러 얘기를 한대요. 예. 아마 적정한 노후 자금에 대한 액수가 저희 때가 되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노후를 준비하세요? 네. 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할까요?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식 신세 지지 않으려고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또는 늙어서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잖아요. 늙어서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잖아요 라고 대답하시죠. 이른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늙어서 손주 과자값이라도 쥐어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과자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한 100만 불씩 우리 손주 과자값 준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뭐 비싸진 않겠지만 할머니 된 마음, 할아버지 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을 테고 살면서 살림 규모는 늘어났으니 나이를 먹어서도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스퀘어핏이 하우스 스퀘어핏이 한 1,600 정도 되시고 뭐 2,000 정도 되면 나이 먹어서 조금 작은 데로 이동해 다운사이징 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운사이징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말씀들 하시냐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좁은 집은 조금만 어질러진 게 금방 티가 나서 큰 집 이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년에, 우리가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돈이 주는 떳떳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돈이 우리에게 주는 존귀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떳떳함과 자부심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하는 떳떳함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떳떳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한순간을 살아도 자부심 있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사울에게 자신이 잡힐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게 되죠. 다윗은 시길락이라는 땅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노략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가두왕 아기스가 그가 진정으로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다윗을 대이스라엘 전쟁에 참전시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된다면, 자신을 보호한다면 다윗에게 나라의 전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또 한 번 출세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신분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아기스의 이러한 새로운 제안, 명령이 오히려 다윗을 난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야기의 초점을 사울에게로 옮깁니다. 네.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누구의 마음이 떨리는 것을 보았죠? 네. 2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결국엔 나를 잡을 것이다라는 다윗이 두려움에 떨게 했죠.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두려움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립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보다 사울이 조금 나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네,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은 착한 사람, 다윗은 나쁜 사람,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그나마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사울이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이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 박수와 무당들을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누적됐죠. 네? 사울이 잘도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이 또 죄를 낳고 이렇게 된 건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사울이 싹 죽였어요. 왜? 다윗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죽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예요. 이 우림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우림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게다가 유일한 생존 제사장은 지금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합법적인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 한 라인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전전정부에서 끊어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 라인이 이른바 끊어져 버렸어요.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됐습니까? 네, 대남방송, 대북방송.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사일들을 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인 방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돌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돌발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기발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발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끝을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그 끝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방법을 택하고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싸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승리의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입을 딱 닫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을 딱 닫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입을 닫고 있는 편이 이겨요. 네. 보통 집안에서 이제 약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는 포지션을 택하죠. 하나님 입을 닫으신 거예요. 입을 닫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입을 닫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입을 억지로 벌려 뭐라도 좀 말을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7절에 보니까 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미 신접한 여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암암리에 이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이들이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누구까지요? 왕까지, 사울까지. 결국 스스로 초조해진 사울은 끝이 뻔히 보이는 기발한 방법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초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발하지만 그 끝이 뻔히 보이는 죄를 우리는 짓습니다. 결국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냥 가기에는 스스로 무안했겠죠. 변장을 하고서 이 무당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장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 범인을 찾을 때 우발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이것이 굉장히 형량에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사울이 변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무당을 찾아간 것이 의도적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연이라는 얘기일까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치면 고의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변장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울의 죄가 어떤 악령에 홀려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 선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네, 신분을 택한다고요. 변장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죠. 근데 이 변장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옷을 벗었습니까? 사울 스스로가 벗어버렸어요. 사울 스스로가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의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는 적어도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는 사울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도 그에게서 옷을 벗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옷을 살짝 베어가기는 했지만 벗기지는 않았죠. 이 말은 사울 스스로가 벗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임이라도 다윗이 2대 왕이라도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옷을 벗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임을 그가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지. 또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인해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장을 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범죄가 고의였다. 두 번째는 왕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변장까지 하고 찾아가서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요청한 것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왜 불법입니까? 누가 불법으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이것을 누가 지금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사울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다급해지자 자신이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녀의 안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 또한 말이 되지 않죠.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온 것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접신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가 무당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안전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내연녀나 내연남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 내연녀에게 내가 우리 아내를 걸고 내가 맹세할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울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사무엘이 소환됩니다. 사실 이 인물이 사무엘인지 아니면 그의 모습을 한 귀신인지 지금도 이것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무당이 자신이 불러낸 주술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내 앞에 있는 변장한 이 남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채요.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치빌에 용한 무당이 한 말이래요. 한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변장을 하고 점을 보러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 점집으로 찾아가시겠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라는 거죠. 접신을 해서 먹고 사는 무당조차도 사울이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접한 자가 엔돌로 쫓겨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쫓아낸 그 사울이 지금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운명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사무엘을 소환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참 딱하기 짝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죠. 왕의 권위도, 왕의 위신도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쫓아냈던 박수무당들에게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해야만 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져 버린 한 영혼을 발견합니다. 시천말로 사울은 추접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추접기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되는 삶의 값을 치러줍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은 그에게 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번듯한 자식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지어 능력 있는 사위도 있죠. 그의 딸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가 좋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한밤중에 무당을 찾아간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그 일을 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취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아이러니하게 초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조했을 때 다윗과 사울 둘 다 모두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초조한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종종 침묵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깊고 진한 메시지를,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상황일 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죄로 인한 침묵인지 아니면 내가 잠잠히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한 침묵이든 내가 잠잠하게 있어야 할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간에 나의 몫은 삶의 템포를 늦추고 나 또한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저것 막 말하는 기도보다 침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의 인생의 템포를 늦춰야 돼요.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초조하죠. 불안하죠. 믿음은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초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진행하죠. 하지만 그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굴해집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방법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하나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내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버릴 때 있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멈추면,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인데, 내가 나서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초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조금 비굴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을 지키기보다 오늘 사울처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일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힘이 들 때
기도함으로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험담하고 내 세력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왜요?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방법이 쌓여서 내 인생을 이루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벗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지만 연약하지만 오히려 작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던 그 빛을 잊지 않았던 내가 내 방법들을 사용하고 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빛은 내게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유스 애들 있잖아요. 큰맘 먹고 좋은 옷 사줬는데 어디서 거지 같은 티쪼가리 입고 다 나타나죠. 내 눈엔 이게 이쁘다고. 좋은 옷 다 놔두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옷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어디서 거지 같은 옷 하나 입고 와서 이게 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인해 우아하게 고고한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채우다 보니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삶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누구보다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초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옷이, 안정적인 수입이,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을 만큼의 재력이 나를 초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우아하게 합니다. 제 경험담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제가 나이 40살이 되니까 어느새 저도 저를 가꾸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 가서 초라해지더라고요. 이전엔 좀 괜찮았습니다. 네, 딱 40줄 넘어가고 미국 생활, 유학 생활 한 12년 하니까 미국 거지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자리에 가면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머리 매무새도 좀 신경 쓰게 되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인 자리에 갈 일이 생겨서 나름 이제 신경을 쓰고 갔죠. 점잖지만 고루하지 않게, 멋스럽지만 사치스럽지는 않은 스타일링을 나름대로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유난히 빛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유행이 한창 지난 한 번도 유행을 타지 않았을 것 같은 체크 남방과 누가 봐도 10년은 좋게 입었을 것 같은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과연 이 신발에 전성기는 있었을까 싶은 남노하지만 깔끔한 구두.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오늘 그 복장 그대로 우리 경주 형제님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분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위해 달려오신 그분에게 저는 그 광채가 내게 있지 않은 광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그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이 아닙니다. 학위도 아닙니다. 노후 펜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로 신경 쓰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을 신경 쓰면요, 나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질 거예요. 내가 옷차림에 집중한다면 나는 그 옷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초라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의 명운에 내 인생을 걸으면 내 자식이 험난한 길을 걸었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판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우아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고고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고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대비하고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럼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머물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